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괜히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괜히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부르심의 시간이에요. 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이라면요, 저 대충 믿어요. 하나님이 섬세하다면요, 우리는 섬세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신앙이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 하나님의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성공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성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이 별것 아니게 마이가 느끼게 만들면 속지 마세요.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그 보좌에 앉히신다 그래.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불행한 것 같아. 대통령을 생각하면 좀 슬퍼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지금 저기 들어가 계시고 너무 웃는 게 이상합니다만 마음이 좀 슬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대단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것이요, 하늘의 영광이라면요, 우린 예수 믿는 태도가요,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요, 내 기분 감정 따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주 예수 그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어려워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요, 들쑥날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의식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안 나온 분에게 대해서는 질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햇빛과 비를.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도요, 마귀가 와서 저를 흔들어요. 그거 느낍니다. 이제 느껴요. 왜? 주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 이 바른 행동인가 아닌가를 나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결과로 계산해 준다는, 계산해 준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저는 20대와 30대를 지나가면서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게 느낀 거예요. 두렵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늘나라 가면 다 밝혀진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계산해 주시는 분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죄라고 지적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꿈쩍도 않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꿈쩍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기 걸 딱 붙잡고 있어요. 안 놔요.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언제나 저를 찾아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도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잘못했다면 뭐 죄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욥에게도 욥에 죄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했죠. 욥의 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한 말이 다 맞지 않다 했습니다. 다 맞지 않다. 근데 여러분, 죄를 딱 지적하려면요, 정확한 죄를 지적하십시오. 성곡교회가 죄가 있다 이런 말 혹시나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회개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대피기도 하신 분이요, 잘못 기도하면 이런 기도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막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여러분, 공중기도는요, 전체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해야지요, 자기의 영적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왜? 한 주간 동안 주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데 쓰러지고 뭐, 저는 그런 기도가 고맙습니다. 왜? 회개하는 건데. 그러나 대피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도 함부로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여러분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또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진리에 서도록 서로가 서로를요, 막 부축해줘야 됩니다. 저는 성곡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교회라고 인정하지만요,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이런 모였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요. 교회가요, 정말 잘못할 때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수용하면서 제가 고치건 제가 고치고, 전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 부분 좀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건 제가 할 범위가 아니고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 신앙은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요. 하나님 관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의식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행동,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해할 때요, 성경으로 얘기하십시오.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성경 딱 펴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죄 하나도 안 진다 하거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없어요. 우리 신앙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제가 우리 문을 놓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안 열어주는데 어떤 때는 또 설교문을 열어줘요. 그죠? 그래서 또 화도 내고. 그죠? 저 혼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요, 제 가슴에 정말 와닿는데, 고린도서 15장 31절 그가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여러분, 말이 죽는 거지요. 참 어렵습니다.
말만 죽어가지고 죽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요, 죽을 맛이 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주의 뜻대로 가야 돼. 울면서 가야 돼. 가슴을 치어 잡고 막 떠들면서 가야 돼. 왜? 이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몇 사람 가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육은요, 여러분이 오늘도 참 어쩌면 저녁에 갈까 말까 망치다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오늘 가야지. 여러분, 참 귀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예 결단 딱 내리십시오. 항상 기뻐한다. 항상. 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요, 해답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해답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1월 3일까지 끝난다 했는데요, 또 2주 연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가봐야 돼.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저 시내를 이렇게 아내하고 잠깐 갔다가 오는데요, 점포, 임대, 폐업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빨리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나는 상관없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안고요,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보다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요,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뭘 바라보니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요, 얼마나 정신 있는 교회냐? 이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진리에 계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2024년처럼 2020년처럼 살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 믿음을 돌이키자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얼마나 내가 주가 되어 살았습니까? 내가 주가 되어 살았잖아요. 여러분, 2021년요, 주님이 주가 되는 삶으로 우리는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100%가 못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제 진짜 예수를 믿을 맛이 납니다. 예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십자가의 도가 빛난 자에게는, 멸망한 자에게는 빛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시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안성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냉면 묻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할 줄 알았더니요, 3일 만에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산 공동모지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 부인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장길자요. 그 하나님의 교회 집사가 자기 남편이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안상홍이가 부인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참 웃기는데 그들은 진지하게 나와 예배드려요. 웃기는데 이건 말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회개할 때 한다면요, 여러분은 회개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지고 참 찬양이 좋아요. 태산을 넘어, 예수 믿는 게 태산 넘는 거요. 등산 안 올라가봐야 얼마나 힘든가. 태산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세상의 영광 좀 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환경에 맞게요 주셔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런 말을 쓰는 게 참, 저는 여러분이 답을 하니까 제가 편합니다. 그 나라의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보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달릴 문제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저는 딱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매어달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항상. 그리고 여러분, 또 힘든 것을 어떻게 버티냐? 기쁨을 가지고만 살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전 요즘 기도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딱 들으면요, 세상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앉아서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되잖아요. 그때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심에, 예?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다 선한 겁니다. 그때는 힘들지만요, 다 선한 겁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선한 건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 뭡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이 뜻이란 말을요, 저는 옛날에 우리 친구에게 참 내가 잘못 써먹었어요. 친구가 나보고 은혜 물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예배당 나하고 열심히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애가 이제 안수입사가 됐어요. 나하고 나이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래요, 한 번은. 태진아,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뭐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냥 믿어라.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친구 보고 막 욱박 질렸거든요. 뭘 그렇게 따지고 믿냐? 믿어! 그냥. 콜로, 알았다. 내가 막 뭐라 했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뜻이지. 뭐, 딴 게 뭐 있냐? 뜻이 뜻이지.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런 말을 겁도 없이 친구인데 막 담대하게 말했다니까. 내가 먼저 믿는다고. 그 친구, 내인데 막 화 안 내고 이러더라고요. 태진아, 미안하다.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딱 하나님의 뜻 하나입니다. 성경은 뭐냐? 영생의 뜻입니다. 영생. 할렐루야. 욥기서 19장 보니까요, 욥이 그 고난을 견뎌낸 이유가요, 나의 구속주가 이제 땅 위에 선다. 그리고 내 이가 육체의 이 가죽을 벗은 다음에 내가 그분 앞에 산다. 여러분, 욥이요, 영생의 신앙 가져. 영생의 신앙. 놀랍잖아요. 영생의 신앙.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 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목숨을요, 주 앞에 내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생을 바라보세요. 영생을. 영생을. 하나님의 뜻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으로 여러분 삶을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이요,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셔야 돼요. 영생을 정하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단순해져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앞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연륜이 돼서 이것을 받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100% 예수님의 공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한다는 말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요, 영생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첫사랑. 첫사랑을 너무, 내가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니요. 난 예수 믿는 그 시간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예, 성경이 뭔지 모르고요, 성경을 찾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남에게 설명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게 영의 반응입니다. 혼의 반응은요, 성경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거지만요, 영의 반응은요, 혼이 못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혼이 못 느껴요.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이런 기쁨이 있나, 이런 은혜가,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데 평안해.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죽고 싶어. 세상은 희한해요. 있어도 불만이고, 없어도 간수하고. 여러분, 영의 싸움, 영의 싸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뜻 하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이 주인과 같습니까? 주인보다 좀 못합니까? 예, 못하죠. 주인과 만약 같으면
최고입니다. 그 종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다.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다. 내가 별별 소리 다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이 당한다. 똑같이 당한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이 우리를요 가만두지 않아요. 왜? 믿음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 믿음으로 서보세요. 온 가족이요, 한 사람만 가족 딱 서잖아요. 가족들을 영적으로 딱 잡고요, 딱 흔들며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나 하나도 못 서. 나 하나도 못 써가지고 비실비실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써야 되냐면요 예수님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서라고요? 예, 예수님 위에 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댔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예수. 믿을수록 귀하고 섬길수록 귀한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줄 때요, 요걸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내인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는데 막 은혜가 오더래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혀가 막 이상하게 말려들어대요. 그래서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만했대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러면 하고 겁을 냈대요. 그때 딱 끊어지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혀가 말려도 가만두세요. 방언이 나오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잖아요. 감동 따라 행하세요. 감동. 저는 현금도요 가능한 한 정해서 매주일 내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 예매 말고는요, 내가 특별한 절기 때 어떤 현금을 낼까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님이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나머지도 주님이 책임지니까. 주님이 제가 얼마나 드릴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요 감동대로 드려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너무 화난 얼굴 하지 말고 화난 얼굴로 얘기했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앞에 뒤에 뒤로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왜냐? 내가 믿는 주님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책임 못 질 수 있는 연약한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내 이 땅의 이 인생을 책임 못 질 분이 무슨 하늘의 보좌에 나를 올리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요 믿음으로 딱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세우세요. 믿음으로. 자, 성령을 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말씀으로 오고 느낌이 와요. 왈 때요 확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감동을 준대. 어떤 분이 이래요. 학생인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엄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 되라니까. 엄마가 딱 불러가지고 앉혀. 엄마도 예수 믿는데 정신 차려이. 집 말아먹으려고 하면 못할 소리가 없지만은 너 정신 차리라. 주의 종은 아무나 가는 데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순위 있잖아요. 갈 때 부모님이 한대요. 너무 빠져가면 안 된다. 적당히 하고 온나. 여러분, 이게요 실제 일입니다. 주님이 책임 안 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만 믿으십시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이 믿음 가지면요, 여러분이 떨어질 때까지 안심하십시오.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채워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때 더 채워주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까지 가가지고 또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하나는요, 채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딱 오면요, 절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응?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대로.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영적인 임상 실험을 거친 거예요. 이 성경이요, 완벽한 죄 백신이요, 이 성경은요,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요, 명확히 보여줬으니까 이건 그대로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자꾸 찾지 마세요. 좋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좋은 것만 찾으세요. 올해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 보지 말고요, 좋은 점만 보세요. 좋은 점만.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직장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한 건강 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만 취한다면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감사하세요. 직장에 있으면 돈 버시니 감사하고, 또 잠시 쉬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는요,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부리라. 악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남이 볼 때 악이라고 생각, 내가 볼 때는 아니라도 남이 볼 때 악이라고 생각하면요, 딱 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 아예 을신도 못하게 할 만큼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악의 기준이 뭐냐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악이라면 악이고 아니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이 성경. 그 다음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평안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을 때는요,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회개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면 평안이 깨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평안하면 좋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하나님, 돌을 막 돌 던집니다.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진대요. 돌 맞으면서 아야 이게 아니고요, 안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랬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하고 자니라. 나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이 돌을 맞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혹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이렇게 저들의 마음을 잘못 붙인 게 있다면, 또 저들이 실수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자니라 했습니다.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흠없게 보인단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보존된다.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이 세상 가치에 오염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우주 그것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여러분 이 땅에서요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흠없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셔요? 제일 첫째 날에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빛이죠.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라든가 달, 별 이거 아닙니다. 이건 넷째 날 만든 거예요. 넷째 날. 첫째 날 만든 빛은요, 그게 아니고요, 이 빛이, 이거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민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딱 채워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질이 채워지는 물질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보면 말일까, 영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요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오니까요 엉망되잖아요. 빛이 딱 비치면요 혼돈과 공허함이요 끝나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죄가 보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요. 이 말은 죄를 짓고 살라는 그 말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받는 게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땅, 셋째 날 채소. 셋째 날 채소 줬다니까요. 여러분 채소 좋아하죠? 고기 삶아 먹는 채소. 넷째 날이 뭐냐? 해와 달과 별입니다. 다섯째 날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와 새입니다. 여섯째 날 뭐 만들었습니까? 동물과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요? 빛이 있을 때 모든 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저는 최고의 복이 뭐냐? 회개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요, 이 회개는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만 회개하는 겁니다. 일단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굉장히 복된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요, 회개할 천국 갔다 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보고 나를 따라가니까요 이분들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딱 따라가잖아요. 베드로와 또 그 동생 누굽니까? 아니 안드레요. 예. 그 다음엔 야고보와 요한. 근데 베드로는 별로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뭘 두고 갔냐면요 그물을 두고 갔다 이랬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빌려서 쓰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쨌든 버리고 주를 따라갔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냐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삶은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바이러스가 와도요 흩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요 이 빛이 딱 들어오면요 내가 바이러스가 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구나.